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기도 부흥회도 했고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 요즘 초등부가 많이 뜨겁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 은혜가 무르익어서 감히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안에 온전한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모든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네, 말라기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약간 조금 어떤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와서 참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 많은 방해를 통해서 어느 기간 동안 2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또 중단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또 귀한 그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얻어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길고 긴 그런 재건의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옛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양심 있지요. 더 이상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성전과 더 성벽까지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와서 재건을 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소원해졌다는 것이죠. 왜 이 재건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목적과 이들의 열심을 달려오고 순종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했던 목적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태동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체 오늘 말씀 가운데 전체 19장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우리가 오늘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야? 제사하는 나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세가족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 교회 여러 설교나 또 우리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나 그런 대화들이 세가족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보다 뭐 비교의 차원은 아니지만 비교적 어떤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귀하고 놀라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이 시간은 그렇다면 무엇이 제사장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과 연륜이 짧으신 분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런 의미구나. 나도 신앙생활 시작을 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들 또 하나의 어떤 원칙적인 모범들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한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거대한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온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역사의 그 줄기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민족의 어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목하시고 아브라함을 지목하셨던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민족적인 뿌리가 우리 무슨 박혁거세나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우리의 민족적 뿌리는 영적인 민족적 뿌리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그 모든 나라사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다이드 교회 제사장 나라를 외치고 소원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모든 기도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위대한 사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실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그의 아들 이삭조차도 자신이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생생한 그 현장 속에서 이삭은 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그 기적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뻔하였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것,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 그 많은 믿음의 그 계보가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육신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관점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없어 라고 낙심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린 시절이 아니라 기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콜링의 어떤 과정 속에서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부모나 어떤 그 믿음의 2대, 3대 그런 유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좀 슬퍼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영접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지금 저희 어머니도 집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실버대학을 열심히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복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렇다면 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한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야 했을까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193개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많은 제국들이 있죠. 어떤 애굽도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애굽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많은 제국들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경제적 신제국주의라는 말들이 있죠. 제국이라 하면 크고 아주 강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어떻게 약한 민족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또 그 노동력을 여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모세 시대, 그 애굽 시대에는 그 노예들을 착취하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바로는 그 귀한 노동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과 그 바로 입장에서는 그게 공격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동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더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였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9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째 되던 해 1절 보시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장막을 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으로 향하는 특권을 주셔서 세계 선교의 꿈을 함께 이루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리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자 강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기다려라.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네, 엄연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징조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후련히 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리를 내고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강림하시겠다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기대가 되시죠? 자신만만하십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친히 말씀을 율법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맺은 그 언약은 내용이 다른 것이죠. 개인과 맺은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시는 그런 언약이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5명이 나와서도 100명을 이길 것이고 또 그 100명이 나가서도 그 적군 1만 명을 상대해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저도 물론 뜨끔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상호 간의 합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나 그 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그 많은 국방들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강력한 또 강성한 제국들처럼 군대나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제사장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이 된 나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다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민족 대이동을 감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자 하는 과정이었고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시체를 요셉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고 장사하게 하신 것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바로였죠. 그런데 이 바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일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장자들이 22,273명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장자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22,000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순간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순종을 했을 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피만 바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것이 양의 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피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가정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는
신앙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만에 계시는지 어떠는지 아쉽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새가족분들이 예배를 잘 안 오시죠. 예, 과연 이것이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나와 제사장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레위기서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특히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소제. 예.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의 방법을 제시하셨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역시 사람이기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제사장들에게도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는 그저 제사장 나라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성경 용어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마다 꼭 1년간 갱신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희가 가난해도 소나 양을 바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곡식가루 한 움큼이라도 그걸 가져와서 제사를 지낼 때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긍휼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룻기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룻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말 아름다운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요즘 영화의 주인공 같이 사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네. 전혀 다른 부류의 외모의 소유자를 만나서 과연 누구의 외모를 닮을까 궁금해하는 아가를 놓고 내일 모레 무슨 시험을 친다는데 시험 공부도 안 하시고 벙글벙글 웃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누구신지 아시죠? 네. 룻기를 보면 누구세요? 저기 앉아 계시죠. 제가 시험 공부하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가고 저기 앉아 계시네. 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통과하시길. 네,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는 참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자격이 있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추수 때 밭의 일부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지 않고 남겨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네, 싹쓸이로 걷어서 정말 뭐 한 톨 남기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난한 이웃이 배를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의 작은 수고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추수 때 밤모퉁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를 수확하면서도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나무에 남겨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네, 목욕 제기하고 죄 안 짓고 물론 그것도 거룩이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범주는 참으로 그 삶의 태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그러면 굉장히 어미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또 자유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지켜서 벌 받는 것을 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욕심만을 마저 채우지 않고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현숙한 아내 룻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계산하지 맙시다. 절약과 절제는 필요하지만 인색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복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물질로 사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작은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넘을까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을 2번 해서 2주간에 걸쳐서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요. 합하면 4박 6일이죠. 예, 월화수 이렇게 다녀왔으니까. 그런데 등록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가난한 사역자가 어떻게 4박 6일 안에 150만 원 이렇게 내고 갔다 옵니까? 쉽지 않죠. 그냥 제가 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제목이 불분명한 무엇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 20일 정도 저녁 금식을 계속 했었어요. 예. 금식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사역이 있고 또 힘들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지켜서 밥만 안 먹는 금식 기도를 2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내가 참석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라 하신 기도는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네, 하루 세끼 아주 조촐한 우리 교회 주일 식사보다 조금 더 한 가지 반찬만 더 있는 그런 조촐한 식사와 함께 휴식 시간에 커피와 간식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이 그 세미나의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 저녁에는 숙제를 하고 또 마지막 날은 시험도 봤습니다. 네. 박전도사 공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과외 공부를 하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모 신학대학원 총장님도 오셔서 그 강의를 함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모 신학대학원 총장님과 같은 학생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결코 등록비 150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특별한 걸 배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깊은 통찰들을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준비되면 참 좋은 목회 훈련을 받게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물질의 대가를 누구 가난한 자에게 주진 않았지만 물질의 대가를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속에 감수함으로써 귀한 목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소개하고 시작했던 것은 이 단체가 제가 등록을 주저했을 때 편한 대로 아무 때나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을 제가 긍휼의 빛을 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개인과 단체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유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쳐부수고 그 땅을 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아라. 돌아서 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돌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가나안과는 싸우게 하셨을까요? 예, 가나안 땅이 비옥해서 그 땅이 탐이 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인 문제겠죠. 가나안 나라는 가나안 나라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쌓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나라를 이미 일찍 또 징벌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의 죄악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있다면 혹시 내가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문제인가? 에 대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통 나라에서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년을 조사하고 뭐 그들이 어떤 그런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에서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숫자를 세게 하셨고 또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그 장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특정한 어떤 레위인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광야 시대 많은 회막에서 예배했죠. 이제 성전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사장 나라의 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감당하던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제 성전을 향해 성전 중심으로 또 장자들이 이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율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율법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아주 오늘은 소개 차원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세계 제국의 강대국의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적으로 걸쳐서 어떻게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최초로 선포하시게 되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먼저 선제돼야 할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왔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신학적인 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그리고 목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월드와이드 교회가 세계 선교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역할에 맞게 역량에 맞게 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한 단계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많은 땅들을 밟지만 과연 무엇이 제사장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는 시초는 하나님의 유월절 그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비롯되었고 피의 대가를 치룬 그런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늘 마음 먹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또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탑을 세워간다면 그것이 과연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청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리만의 계획으로 우리만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소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참으로 우리가 이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며 이 여름에 어떻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 성도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침을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작은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대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후손의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제사장 날에 그 정체성을 확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제사장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여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와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거대한 아버지여 인류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